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 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예레미야 49장 23절 말씀 이하의 말씀부터는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의 심판을 시작으로 게달과 하솔에 대한 심판 그리고 엘람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나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다메섹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다메섹은 오늘날 다마스쿠스라 불리는 곳으로 시리아 아람이 수도로 삼을 정도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교통과 상업과 군사의 요충지로 물이 많은 평야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하맛과 아르밧 역시 아람을 대표하는 도시였으며 당시의 우상 숭배와 더불어 많은 죄악을 행하였던 도시였습니다. 이런 나라의 심판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26절 말씀에서는 다메섹의 군사력이 완전히 소멸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군사로 나갈 만한 젊은 남자들이 모두 엎드러진다는 말씀입니다. 다메섹이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람의 주요한 세 도시인 하맛과 아르밧, 다메섹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진군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으로 당황하게 있습니다. 아모스 1장에서도 다메섹의 멸망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메섹을 공격함으로 다메섹의 병사들은 죽임을 당했고 요새들은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의 왕 벤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메섹의 이러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의하여 행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열방의 주인이 되시며
통치하시고 각 나라들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 열방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어서 게달과 하솔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28절부터 3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달은 이스마엘 후손의 유랑민족으로 아라미아 사막에서 궁술과 양을 치며 광범위한 무역을 하며 살아온 민족입니다. 게달 민족은 팔레스타인의 동쪽 시리아 아랍 사막 접경 지역에 살았으며 그 지역의 중요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솔은 여호수아가 점령한 팔레스타인의 도시가 아니라 동쪽 사막 지역에 거하던 아랍 지파의 이름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기 만족과 자만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본문 31절을 통해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족속은 군동 역사에서 별로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작은 족속입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민족들 중 크고 작고 간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4절부터 39절 말씀에서는 엘람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소개됩니다. 엘람은 바벨론의 동쪽으로 300km 떨어진 지역에 위치한 고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의 남서쪽 지역에 위치합니다. 엘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별 관계가 없던 나라로 보입니다. 엘람은 이스라엘이 상상할 수 있는 나라들 중 가장 동쪽, 가장 먼 곳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의 엘람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었을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포괄적인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엘람의 군대는 활을 잘 쏘기로 유명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자랑하는 활이 단숨에 꺾일 것이라고 35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6절을 통해 정체를 밝히지 않는 적이 엘람을 사방에서 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어떤 나라, 어떤 도구로 나라가 멸망할 것인가에 관심을 많이 두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오직 이들을 멸망시키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침략자들은 엘람을 정복한 후 엘람 사람들을 온 세상에 흩어버릴 것이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혹독한 심판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엘람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39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3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엘람을 돌이키는 주체가 여호와라는 점에서 이것은 구원 선포를 뜻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들이 구원받는 이유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는 엘람을 심판한 후에 구원할 것임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엘람의 수도 수산이 훗날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가 되었다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열국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열국의 나라도 심판하시고 구원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창조하셨고 친히 창조하신 백성이 주님께로 돌아오시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즐거운 노래로 가득했던 평안의 성읍 다메섹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손에 힘이 빠질 만큼 낙담과 슬픔의 서금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평안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두려워 꼼짝 못한 채 당할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도 영원한 자랑도 있을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게달과 하솔도 느부갓네살을 통해 심판하시는 날이 되면 황폐해질 것입니다. 그들의 장막과 양떼,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약탈당합니다. 성문이나 문빗장이 필요 없을 만큼 안전하다고 자부하던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무력에 능한 엘람은 더 강한 무력에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칼 앞에 그들의 칼은 소용없게 됩니다. 엘람의 원수들마저 놀랄 만큼 철저히 쓰러지고 그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삼으실 것입니다. 열국도 하나님의 나라임을 봅니다. 이방 민족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들에게도 복을 주시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열국도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역사의 주인이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 모든 시